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지난주 요회에서는 음악성으로 승부를 했다면 오늘은 퍼포먼스로 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씩 승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이 시간 듣는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참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 카타르 월드컵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과연 16강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평가전을 거친 후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볼을 잘 간수하고 패스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본기를 잘 갖춘 선수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만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 제자도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기본기, 그 세 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기본기 첫째, 주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라 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이때 변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가 적절한 변론의 주제 아닐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크냐? 누구의 서열이 가장 높으냐? 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나보다 큰 역사 이룬 제자 있어? 나와보라 그래. 아니, 오병이어 때 그때 물고기하고 떡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벌써 잊은 거야?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본 사람 있을란가 몰라? 난 봤는데. 이런 변론의 한창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어린아이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금쪽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쪽이가 아니라 쪽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되는 귀찮은 존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곁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4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집단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군 병원에 갔다가 일병이 병장에게 반말을 하고 청소하라고 시키는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군 병원에서는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약을 얼마나 오래 먹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아파서 다들 끙끙 앓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열을 따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일단 누가 더 큰가,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나이가 적거나 직위가 낮거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단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열상 가장 말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도로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차를 타고 나가면 주위에서 그렇게 경적을 울려댄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차의 크기와 이 경적 소리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자의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작은 자가 나중에 나름 큰 자가 되면 자기도 똑같이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만연해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달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를 차별하거나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뜨겁게 영접해야 마땅합니다. 어느 정도로 영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야 될 것이며 그 작은 자를 영접할 때는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듯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라는 역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어떤 조그만 꼬마 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허연 정승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왕세자, 네,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될 왕자님인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 자체가 뭐 대단하거나 빼어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 곁에는 임금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자기와 비교를 합니다. 이 점에서는 나보다 좀 잘났네? 그러면 시기심이 들고, 이 점에서는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 곁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큰 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상호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서열이 어떻게 되냐 하는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몇 학번이냐, 어떤 직분을 현재 맡고 있는가, 양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 서열이 정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와 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기초해서 등급을 나누는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매겨진 서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작은 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소외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반영하는 가장 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제자, 가장 초라한 제자, 가장 작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이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선 선배들의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제자도의 기본기 둘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라. 49절을 보십시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었습니다. 주님, 글쎄 어떤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귀신을 내어 쫓다가 저한테 딱 걸렸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잘했다. 네 덕분에 직접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나의 생명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50절을 보십시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금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귀신 쫓는 일은 아무튼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 하는데 굳이 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그뿐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좋은 일을 억지로 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3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해묵은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은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들을 아예 그냥 불로 싹 태워서 꼬치구이로 만들어 버립시다. 역시 예수님께서 의뢰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요한다운 화끈한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꼬치는 너무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내가 정말 고맙다. 아무튼 본때를 한번 보여줘서 다시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55, 5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꾸짖으셨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도저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로 꾸짖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이 XX 뭐 이렇게 꾸짖으셔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정도로 속이 좁아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속 역사, 전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고 그들 영혼에 구원이 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일손이 딸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좀 여기 사마리아 추수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원 요청을 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불을 내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때 이거기 꼬실러 버렸으면 나중에 사마리아의 그 사도행전의 사마리아 부흥 역사는 아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땅의 복음 역사를 영원히 망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만다행으로 제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하고 배척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멤버들의 정체성,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일으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뭔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꾸 너와 나, 우리와 너희를 분리하려는 성향도 함께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너희에 대한 배타성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잘하고 있고, 우리만 가진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는 집착, 이런 모습이 점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리와 배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에게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의 힘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엄청난 오만과 독선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에게 속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적인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남으로서 제 동생들한테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싸가 막 이렇게 나오려다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가정보고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동생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화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형 때문에 내가 안 믿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적대하는 사람들과 맞부딪혀서 싸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은혜의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불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때 제자들이 빠졌던 것과 같은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들을 보면서 무슨 선교단체냐? 맨날 찬양만 하고 말씀이 없어. 어디는 맨날 책만 읽고 도대체 실천이 없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진짜지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다른 지역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없어? 이렇게 흐리멍텅해? 우리가 역시 대단해. 아니, 우리가 대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왜 다른 데를 깎아내려야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쓸데없이 괜한 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적대시하는 사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들은 미워해도 되는 것입니까? 같이 맞받아치고 싸워야 되나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다 쏟아부으면 당장 나는 시원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조차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야겠습니다. 무지와 오해와 교만을
끝까지 참고 인내로 감당할 때 언젠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쓸데없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오늘의 적을 내일의 친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자도의 기본기 셋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하라.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와 청했습니다. 제 발로 나와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다. 와, 기특한 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 제가 여기서 제자 양성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잘했습니다. 웰컴 하면서 뜨겁게 환영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외로 차갑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와 공중의 새와 같은 미물이라도 자기가 일정하게 거주할 거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떠한 동기에서 따르고자 하는지 그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셀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생활은 막연한 꿈과 이상으로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불안정한 삶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런 희생을 할 각오가 없다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아닌데, 이럴 줄은 몰랐는데, 괜히 왔네, 이렇게 하면서 낙오하게 될지 모릅니다. 낙오하지 않으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5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스러운 제자로의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6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아버님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청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지금 당장 장례가 있어서 그것을 치르고 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다 정리하고 그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한다면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기약 없이 연기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었나요? 그들도 다 자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여 융숭하게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는 이 일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이번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족과의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간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이 가긴 어딜 가, 우리를 두고 어딜 가, 이렇게 울고 매달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주님 따른 일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리고 와서 따르다가도 보름달이 뜨면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집에 예수님께 세 달만 휴가를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태양을 보면 아빠가 생각나서 세 달만 이렇게 들쑥날쑥 오락가락 하다가 흐지부지 전혀 제자도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잡고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이 제대로 똑바로 갈리지 않고 삐뚤빼뚤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사람은 화가 엄청 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밭 갈았어! 하면서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운전을 하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판 못 봤는데? 무슨 간판이었지? 이런 차에 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런저런 토를 달고 핑계를 다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따를게요 하면 이것 해결하고 나서 또 저것이 생각날 것이고 그 저것을 수습하고 나면 그것도 빠뜨렸네 하면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오락가락 하다가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미련을 버리고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필요한 때 잠깐 하고 마는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는 스위치를 껐다가 주일에만 잠깐 스위치를 켜는 생활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들락날락하면서는 예수님을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가족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예수님 자리보다 더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이 좁은 길이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맨 앞에 가는 길잡이 바로 뒤에서 졸졸 그 뒤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자꾸 옆에 쳐다보면 여기 낭떠러지 밑이 너무 무서워. 뒤를 돌아보면 아직 이거밖에 못 왔네.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중간에 낙오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에 먼저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계속해서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인 부르디에라는 분이 처음 제시했던 아비투스라는 말이 요즘 인문학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삶의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제2의 천성을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다 타고난 천성,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제2의 천성이 생겨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투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그 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영접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하라. 이 세 가지가 제자의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작은 자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나 자신에게는 또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아비투스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갖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기본기, 제자의 아비투스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뜨겁게 영접하는 사람,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하고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 가운데 날마다 이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